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전에는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다섯 신부는 이제 등불을 가지고 또 기름까지 준비해 가지고 잘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등불만 달랑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긴 오는데 참 늦게 오니까 이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를 맞춰서 그 기름이 있으니까 그걸 기름을 떼고 이제 불을 붙이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 하는 그때까지 잘 그 기름을 가져온 걸 준비해서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시는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제대로 그 기름을 또 다 불이 꺼져 가니까 늦게 오니까 신랑이 그래서 또 기름을 가지러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게 이 열처녀 비유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준비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주님이 다시 오시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 준비성을 열처녀 비유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맡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 그리고 태만한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업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업이라고 하는 사명, 그걸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얘기하기를 자기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까지 막 다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씀의 가치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정생활도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생활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100%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100%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직업으로 부르셨어요. 독일어에 보면 부르다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 베르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명사형에 보면 베르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업을 말이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믿는 자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말이죠. 대충 해가지고 자동차 부속품 한두 개 빼면요. 그거 산 사람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뭐 자동차가 이게 몇만 개가 들어가는 부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빼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가다가 보면. 근데 나중에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아주 큰 자동차가 화를 당해가지고 이 운전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타고서 이제 서해대교를 저 서울에서부터 이제 타고 내려오는데 말이죠. 갑자기 도로에서 돌이 하나가 툭 튀어가져 가지고 그 제 차를 갖다가 탁 부딪히더라고 앞에. 근데 그 돌이 작아서 망정이지 컸으면은 아마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이정원 권사님하고 같이 권사님 운전하고 차 이제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리가 다 깨졌어. 근데 다행히 그 유리가 말이죠. 이 방탄 유리 같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금만 쫙 갔는데 그거 깨져서 더 했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어느 차가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큰 차가 앞으로 지나간 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잘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길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돌 하나가 이 다른 사람을 큰 피해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주신 직장 일 잘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말 하나에도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말이죠.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이 귀한 직장이라고 하는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라틴어에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또 vocation이라고 vocation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부산에서 6.25 이후에 병원을 아주 그냥 값싸게 해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래 이 장 박사님이라는 분, 장기려 교수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조금씩만 돈만 내고 그러면 당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랬더니 부인은 북한에 있고 본인은 이 남쪽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성실하게 의사로서 말이죠.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그 병원에서 그냥 자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 사람이 기자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도움을 많이 주면 북한에 있는 우리 아내를 누군가 도우지 않겠느냐. 그런 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기초가 돼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료 이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네. 아멘.
아멘 하세요. 그 기초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길의 박사님의 그 병원, 복음병원의 그 정신에서 시작한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근데 이 주의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랬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들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랬을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돈이 많은 돈이냐면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라 그러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막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달란트가 10억씩 된다고 생각하면요. 5달란트면 한 50억 된단 말이죠. 그 주인이 종을 믿었어요. 믿었어. 이 주인의 이 믿음.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근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화의 비유의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많이 그에게 찾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행동 가운데 그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로 가서. 아주 주인이 달란트 주었는데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장사해. 바로 가서. 즉시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열심을 다해서 그동안 했던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겠죠. 그렇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네가 많은 것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칭찬은 또 칭찬대로 열심히 주인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더니 똑같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한없이 그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현중앙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아주 젊었을 때 뭐 한 30대 채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님도 있으시고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시간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경제학 교수님이셨던 송자 교수님이 계세요. 송자 장로님이시라고.
나중에 연세대 총장님 되시고 또 이 송자 총장님이 나중에 그 교육부 장관이 되셨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뭐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문을 성경 본문을 뭘로 택하셨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달란트 비유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기초가 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맡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책도 별로 없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주어진 책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워가면서 그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을 쭉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인을 생각했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말이죠. 굳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그냥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한테 내가 충성봉사하려고 하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딱딱한 사람이다 말이지. 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다. 25절에. 이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 주인한테 혼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으로만 잔뜩 쌓여있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두려워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길까 봐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주인을 알았느냐? 그 정도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그러면 마땅히 네가 네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혹은 뭐 돈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럼 영영 투자 못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제활동까지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심리적인 용어에 경제공황,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 사람이 말이죠. 어디 나가면 사람 보면 막 두렵고 떨리고 하는 마음처럼 이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다 그냥 집에다가만 다 갖다 두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말이죠. 물건이 안 팔리고 서로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패닉이라고 그러죠. 패닉. 그래서 여러분 이 패닉의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봐요. 어디 가서 말이죠. 물건도 안 사고 막 사먹도 제대로 안 사먹고 돈을 투자도 안 하고 자기 돈만 그냥 잔뜩 그냥 다 갖고 있으면요. 돈이 돌지 않고 그냥 딱 정체되어 있으면 그러면 숨통이 막혀가지고요. 경제활동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 돼. 결과가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신방 중에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나이가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이 참 보니까 다 건강해 보이셔. 나이가 한 29대밖에 안 돼 보이신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나 뭐 30, 한 40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시더라고. 그럼 앞으로 삶을 어떻게까지 사셔야 되냐면 이제 100살까지 다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 1, 2, 3, 4 남성교회에서 나서 찬양하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100살까지 다 사시는데 건강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싫든 좋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지금 100살까지 다 살게 됐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신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삶을 60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떻게 사는 방법이 삶이 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 지혜를 가지고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을 깨우치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영을 바르게 깨우치고 그 주신 달란트대로 또 뭐 힘이 있으면 또 열심히 가서 일하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즉시 순종하는 그 생각을 그 행동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즉시 순종하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